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으로 생명 없는 자를 위한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건강을 위해서는 다이어트도 하고 금식도 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평소에 음식을 그렇게 잘 먹지 않는 사람도 금식만 선포하면 하루를 못 버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 입맛이 없느니, 그래서 음식 섭취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식을 권면합니다. 그럼 배가 고파질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동안 우리가 금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금식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를 않으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있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위급한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까지는 안 찾아도 막연한 신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비록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봐야만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이 죄가 되었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주와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봐야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죄된 속성을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죄 저질러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저질러요. 애들 보세요. 그 깐난쟁이 애들이 정말 백지와 같이 순수한 애들인데 부모님이 일부러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또 뭐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 내지는 발버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생 생기면 아무도 안 볼 때 가가지고 볼 꼬집고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거든요. 지나가면서 슥 때리고 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들 어른들처럼 아주 잔인하거나 난폭한 건 아닌데도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미워하는 감정이거든요. 욕심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죄가 되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뭐 900세 넘게까지 살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 죽은 자와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대부분은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음식을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영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을 위해서는 절대 다이어트하면 안 돼요. 말씀을 다이어트하고 기도를 다이어트하고 하나님을 다이어트하면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랄까요?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생명 없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죠. 죽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을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단순하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몸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산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작정하셨다.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맘먹고 살리시기로 모든 계획을, 자신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계획을 거기에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 속에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전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다면,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여 그 언약마저도 내던졌을 때 깨어져 버린 그런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문구가 붙어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작년 8월인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2003년도 8월인데 2004년도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그때 받았어요. 계획을 하고서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온몸에 닭살이 돋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아직도 지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대략 난감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목사들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보다 많이 먹고 누구보다 피곤해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 않고 죄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보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게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홀로 있을 때에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죄로 인해 죽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유혹, 나태한 상태, 게으른 상태에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죄를 범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게, 더더욱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 죄라는 게 바늘만큼 먼지 하나만큼 우리 가운데 틈만 있어도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까지는 항상 주와 함께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약 1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죄로 인해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였어요.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1년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사람들에게 감춰 보겠다고, 왕의 체면 살리겠다고 모든 걸 다 덮었는 줄 알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그래서 다윗은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모든 죄를 덮었으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또 경배하는 모습과 형식적인 것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형식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예배인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 회개 없이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그저 자신의 속은 치부를 다 감추고 난 다음에 그냥 사람들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했습니다. 꼭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릴까봐, 이게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까봐 본인 스스로 침묵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침묵이 깨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침묵을 깨시고 다윗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알면서도 그걸 기어이 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 알아요,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내가 알아요. 죄 짓는 순간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그래요. 근데도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말씀이에요.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로 주시는 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이 지은 범죄는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인들이 불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다시는 왕 못하게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고 그 사람 다시는 투표 안 하고 영원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진 기준입니다. 우리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죄 지었지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준은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들도 제대로 된 후회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반성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됐고 당신들은 이제 끝.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상대를 안 하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인물들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내 모습 같아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죄로 빠뜨린 장본인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맡는다? 우리 기준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쓰세요. 성경에 아론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아론의 마음이 보여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회개하는 아론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아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 보세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전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욕을 해요. 모른다고 그래요. 저주를 했어요.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라고 아론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다윗과 같지 않겠어요? 우리라고 베드로와 같지 않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나 스스로를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점점 더 멀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더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난날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 죄를 어찌하든지 좀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하셨던 결정적인 근거가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무슨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막연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심판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럼 죽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한 가지,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이신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며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사실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꽂혀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그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방향을 확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깨달은 것을 확 뒤집으시는 바람에 그걸 지금 다시 수정하느냐고 시간을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의 깊이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이 범위가 지금 너무 넓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할까? 2024년만 할까? 2025년, 6년, 7년까지 갈까? 뭐 별별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감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배고픈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으면 살 것이고 놓치면 다시 기회를 주시겠죠.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든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했어요. 죄로 인해 생명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을 받아 누리고 연초부터 그리고 기왕에 받은 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